가장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영혼입니다. 이것을 복음 기도 전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그 흑암이 사람 몸에 존재합니다. 너를 부정케 하고 너를 이 땅에서 멋있게 살지 못하게 너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깨트려 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바로 광야길에서 회막을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막에 모여라. 모여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네피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그냥 늘 육체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불가능한 일이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발랐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애굽의 탈출이 불가능했지만 바로 문설주와 인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계속 이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각인을 시키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화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늘 원망, 불평, 시험, 갈등 여기에 묶여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막에 모일 때마다 언약회를 받잖아요. 그 회막에서 생명의 떡 만나가 항아리에 들어있었던 것을 늘 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처잡수면서도 불구하고 늘 부정해요. 사람이 부정한 일들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빛의 축복이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세력을 못 깨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의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통신장애 없이 즉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영적인 여러분의 힘을 공급받으라 해서 회막에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건 통신장애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션에서 이탈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의 후대와 미래는 불행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징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세력들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 말에 여러분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말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내 몸에서 작동되지 못하면 들리지 아니하면 세상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살면 사는 만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꿔야 영적인 병에서 해방을 받는다니까요. 운명을 안 바꾸니까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을 버리지 않으니 운명을 못 바꾸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안 살면 나를 속이는 부정한 이 흑암을 버리지 못함으로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생명 구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진리 속에서 자유함이 와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모여서 이런 진리를,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배우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 재앙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을 끊임없이 깨트린다니까요. 눈을 뜨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만 발아갈 뿐이지 힘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초월하는 그 힘이 없어요. 어둡게 흑암으로 긴장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발목이 무엇인가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 어떤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창세기 3장 15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너희는 거부하느냐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쉬게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들여다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늘 시험 속에 있어요.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늘 시험 속에 빠져 있어요. 네가 능히 매지도 못하던 멍에를 다른 사람들을 보게까지 두려고 하느냐. 늘 시험 들고 쟁쟁거리는 자들은 늘 부모에게도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자식한테까지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멍에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칭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 더러운 이 우상에 내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답을 못 내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주로 칭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징징거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 하나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전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전도가 되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너무 멋있다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게 전도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을 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창세기 4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된 자가 돼 있어야지. 감동은커녕 흑암만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니 그래. 그럼 그들의 후대와 그들의 미래는 성령의 능력 자체가 없으니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주로 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부별된 성전, 부별된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신의 감동된 자가 돼야지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있어야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네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 믿고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찌 마음에 근심하느냐? 결국 안 믿으니까 근심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감격 오잖아요. 안 와요? 아니 코로나 같은 거 오면 막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왔네. 막 이렇게 꼭 그걸 피해가야 그게 은혜입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든 시험들 일이 어떤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만 오면 주저앉아 버려요. 갈등만 오면 시험 들어있어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 오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그냥 바사버리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준비만 하려고 하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뺏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사람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한 군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적 문제로 인하여 내 영혼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러운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누구에게도 표시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나와 영적 싸움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동행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진리가 있는데 나로 가니까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를 따라 역사 속에 있음을 이걸 부정하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참 못된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의 줄을 늘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네 몸에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영적인 병에서 너는 해방받게 될 것이고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들을 깨트리게 될 것이고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거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텐데 기뻐지고 감사할 텐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언제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문제는 축복이다. 갈등의 문제는 갱신이다. 위기는 기회가 온 것이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결론이 없이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결론도 없이 손해만 보면 참 그건 참 안쓰럽잖아요. 결국은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결론 없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설레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여러분 몸에 작동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짓말장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장이, 교회를 속이는 거짓말장이, 욕망의 칼춤 속에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비진리만을 추구하는 어설픈 인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자범죄가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내 몸에 붙어버리니까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요.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핏값을 내가 후대 다가올 미래 자녀들에게 그걸 남기고 간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내 인격으로 하면 절대 전도 열매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들여다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복음서는 뭘로 연결되어? 구약의 성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모든 것을 답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인간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사람 몸속에 없으면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천박함 속에 사는 겁니다. 고라와 나단과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처럼 돈만 좋아하고 세상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면 결국은 사하심 못 받는 거예요. 내 몸에 참된 평안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주 역사를 따라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바울은 이 은혜 속에 자기가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오늘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다니까요. 가장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나였습니다. 예수를 거부했던 나였습니다. 그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인정하오니 내 몸에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부터 나를 부정하게 흑암을 깨트리고 흑암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괴수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이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도 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삼중직을 모독하는 자는 행복이 없으면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늘 시험 들고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지도 않고 늘 육신적으로 쟁쟁거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여러분이 내 몸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에 전도 열매가 없이 사는 겁니다. 전도는 영원한 것인데 자신에게도 삼중직으로 전도 못하니까 결국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진 성막을 복음으로 오늘 재건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 겁니다. 13절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육체로 사는 옛사람을 깨트리십시다. 여러분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인생을 왕노릇하게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15장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망이 우리 몸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고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종도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영원한 전도자의 길을 얻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직이 돼야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여러분 오해받을 일을 여러분이 들어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혹시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을 이간시키고 누가 여러분에게 욕지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운명이 바뀐 자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만남이 세계복음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언제나 여러분 불러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쟁쟁거리지 말고 나를 속이는 부정한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오늘 예루살렘의 공의의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하고 먹는 문제는 금지해야 된다.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나바,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현장을 봤더니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병들이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답을 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예루살렘의 총회장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야고보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 야고보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 마리아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렇게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당신을 위하여 나의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인을 들옵소서. 여러분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드는 나중에 다 병으로 질병으로 간다니까요. 캐톨릭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 사람 기준에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질병이 와요. 내 몸에 삼중직을 갖고 풀지를 못해서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걸 못 풀으면 질병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은 무릎을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했던지 무릎이 나타 무릎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고 돼요. 역사에 예루살렘 총회장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전도 운동을 위하여 영적 싸움하는 굉장히 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했다고 또 온다. 기회만 있으면 틈타고 들어오려고 존재한다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놓치는 순간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을 들여다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의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더니 13절에 말을 마침에 드디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그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권위가 얼마나 셌겠어요. 유일하게 3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총회장이었는데 그러나 야고보는 여러 현장을 보진 못했잖아요.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현장들은 가보지 못했으나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드디어 그들의 말을 마침에 드디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한 사람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 사역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금 듣고 말을 마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메시지도 듣고 또 예수 믿는 유대교들이 주장하는 고소장도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의 이적들을 듣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세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게 오늘 본문 12절 또 읽어보세요. 이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구약의 말씀을 찍어서 오늘 본문 16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구약의 인용과 지금 신약의 인용과 앞으로 지금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사역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던 그 말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이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오늘로 보고 오늘로 듣고 오늘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메시지 듣다가도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구약에 주신 말씀이 전도자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확신 있게 지금 확인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증거가 오늘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통찰력과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있는데 헛소리 잡소리 이제는 개소리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너희들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건 신앙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데 고발한 예수 유대인들 걔들도 그냥 또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이 신앙 문제를 빼고 식사 문제를 살짝 넣어놨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모든 생명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해놓은 겁니다. 음행, 우상숭배, 목매어 죽인 짐승, 종교 문화에 정확하게 말하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문화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21절에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냐. 그 글들을 읽다가 결국은 깨달으니까 이런 음식 문제 때문에 또 논쟁을 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들을 깨트리고 버리는 운명을 바꾸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미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탕자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은 그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는 마지막 생각난 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건 풍성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해도 그 아버지의 집에서 머슴으로 취급을 당해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나는 가리라. 근데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잔치를 베설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왔어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그분을 여러분이 아빠로만 불러주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로만 불러다오. 그분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음을 너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네가 믿어준다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지난날의 어떤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1초 전 것도 지나간 건 과거입니다. 과거 때문에 자꾸 뭘 따지려고 하고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고 과거 때문에 상처를 덧입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통신장애만 오고 자꾸 단절되어지는 짜증나는 일들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람은 아무리 이상해도 교회 와서 복음 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뭐 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철학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와야 교회에서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쓸데없는 간섭으로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디아스포라 미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까지 와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붙잡고 그들을 못 살리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고 밥 먹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디아스포라 미션을 진행하는 예서랑 교회에게 장애물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애물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문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높여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방들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춤출 수 있도록 이방들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반드시 어느 날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름 부르고 있으면. 왜 인간이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여러분이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면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저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원죄 덩어리, 조상 가문의 저주 덩어리, 자범죄 속에 빠져서 너를 멸망의 길로 사망의 왕노릇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야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 되어진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네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되었다니까요. 불가항력적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 여러분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할 권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신분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시대적인 필요를 본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리 누렸잖아요.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간증 메시지를 듣고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는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디아스포라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진 장벽을 복음으로 재건하는 디아스포라 미션을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말씀으로 답을 내며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찾아 회복시킬 수 있는 미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쯤에 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얼마만큼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디아스포라 미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도 행복이 없는 자라면 오늘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속이는 부정한 것들을 꺾어버리고 버리는 하나님의 미션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운명을 바꾸고 영적인 병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절대적 믿음 속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 세상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미션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 아시아 미얀마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 지역의 우크라이나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 흑암 권세를 꺾어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로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 영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충만함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사실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국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사랑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재건하는 디아스포라 미션이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